습니다만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검속도 이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검속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평안남도 지역의 신사참배 거부자 68명은 1942년 5월 15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 넘겨졌고 이듬해인 1942년 5월 12일에야 끝까지 저항하던 35명에 대해서는 내심을 청구하고 8명은 기소유예, 25명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검속이 그 이전의 검속과 달랐던 점은 그 이전의 검속은 위협을 해서 위협하고 해임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마지막 검속은 해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확산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거부된 거부운동의 지도자들에게는 거의 5년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 업보가 이어지면서도 정작 1945년 5월 18일에야 평양지방법원에서 예심 종결결정, 본심에 회부한다는 예심 종결결정이 났던 것은 이제 그러한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신문 관행에 구타와 고문이 잇따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봉성 목사, 박관준 장로, 최상민 목사 등은 순교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44년 4월 13일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감으로 이감이 되었다가 21일에 부인 오종보 집사와 마지막 면회를 한 후에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나이 47세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김인차 목사는 주기철 목사와는 전혀 반대 의견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부인 활동은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가결한 제27회 총회 부총회장으로서 각 노예 대표를 이끌고서 평양신사에 참배하면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제에 순응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반민특위 기소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길창은 목사로서 적시된 일본 지하에서 지하인 1941년 이래 해방까지 내로는 항석교회에서 신사참배 추진, 황민화운동, 민족정신 발사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조선 기독교와 일본 전시 기독교와의 지도협력 지도 이념에 합치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본인 목사 가가와 또는 도미타 등의 안내역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황민화 운동의 추진단체의 순회 간부로서 활약했고 소위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경남 교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주창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한 목사와 교인을 혹은 일본 경찰과 결탁을 해서 탄압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본법 반민특위법 제4조 11항에 해당되므로 기소함이 가능하다고 사료함이라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익동 목사 반민특위에서 본인은 30년 전부터 기독교 내에서 총대급 동역자요 교역자 친구 중의 일인으로서 김길창의 행위를 여기서 진술합니다 하면서 김길창은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총회원, 노회원, 노회 단연 회장, 학교 책임자, 기타 일체 생활의 광범위한 활동이 있어서 이 앞에서 말한 행위가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 교인 신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는 총독의 지시가 있을 적에도 솔선으로 신도들에게 추진 공작을 했고 일본인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를 하라는 총독과 있을 때는 첩조를 했고 추진 공작했고 보통인보다는 배 이상으로 활동한 자이니 일본시 광복리 주로 고등계 형사주임들과 교제가 빈번했으니 이 면에서 공작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와
남녀 신도들이 구금을 당했으니 김기찬 목사를 밀고 올 소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날 조용한 자세에서 한일동 목사가 김기찬 목사에게 자세히 일제에 너무 아부하지 말고 경찰과 과도히 근친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경찰을 배척하면 사업도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노라고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찬은 우리나라 민족의식은 배치된 자요 일제 시국 인식을 솔선해서 일제 외정의 국가의식을 솔선으로 지도한 자로서 황민아의 큰 역할을 하였고 경찰과 친밀한 연락을 했으니 민족의 반역 행위가 막대하오니 반민법으로 의해서 당연히 벌을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동 목사가.